지난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삶이 늘 형통하고 평탄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장밋빛 인생이 아니다. 탄탄대로가 아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많이 만날 때가 있고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때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관적이 되거나 혹은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이 되거나 염세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이건 비교해도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럼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그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느 날 성령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혜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자마르 부른다 그런 거야. 부름 받아서 우리 곁에 와서 계신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여기 돕는다는 단어가 주로 다른 곳에서 언제 사용되었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린 아기가 처음에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걸으려고 일어납니다.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일어나서 한 번에 그냥 쏙쏙쏙 걸어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제대로 걷기 시작하려고 하면 3,000번 정도를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3,000번 정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이러면서 걸음마를 배운다는 거야. 근데 이런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그 부모가 이런 바보 같은 놈, 아니, 걸을 줄도 몰라 이놈은 어떻게 그러면서 야단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식 키우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이걸 3,000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부모의 도움을 이야기할 때 이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돕는다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 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그 짐을 제가 같이 들어줄게요. 그러고서는 도와주는 겁니다. 함께 담당한다 그런 거죠. 무거운 것을 양쪽에서 같이 들고 맞잡아 주는 것, 이것이 돕는다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때 아예 이 짐을 주님이 아예 이 어려움을 아예 이 문제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짐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짐을 지고 가야 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그대로 지고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게 돕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다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레키시토,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 필요도 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그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뭐 학자들마다 설이 좀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제대로 선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i gracia es suficiente para vos. 그런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랑하겠다. 그래서 그냥 약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냥 약점이 하나가 아니라 데빌리다, 약점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자기는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해지게 되면, 다운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고, 예? 기침이 막 나고,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지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선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분이 좀 상해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면요,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예배를 망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잘 되어도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에 맛이 들어서 푹 빠지게 되어도 제일 먼저 오는 신토마, 증상이 뭐냐?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이 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잘못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신앙생활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으실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마땅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름지기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잖아요.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 그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있어, 이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 그랬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 그게 뭐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 탄식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를 게을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는 이 ignorance야,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No sabemos lo que debemos pedir a Dios. 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늘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티보 데 오라시온,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실은 기도 제목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마는 그저 늘 이런저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 그것만 많을 뿐이죠. 그저 주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속속이지 않고 또 출세하기를 바라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는 1년 후에,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이 뭔지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시간 후, 아니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베스트인지,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기를 원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지만 건강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될지 누가 합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때문에 그거보다 더 귀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란 그 바람이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에 치우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그거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그럴 거 뭐 있어.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욕심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못 모르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네 욕심이지, 이런 마음도 때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그저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가면서 그걸 성령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조차 몰라서 여러분 방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계속 기도 생활했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내가 가졌던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이 지금 내 삶에 반드시 복된 결과만을 가져왔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만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고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 밖에는 안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셨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나 자신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도 다 아시고 나의 현재 미래와 앞으로 내 미래까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최선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며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현재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